아주 독특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독특한 말씀이냐면 1절을 보시면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를 말하는 거죠. 데오빌로는 로마에 썼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데오빌로, 데우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가명이에요. 가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쓴 거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교환해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썼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 쓰신 거죠. 하지만 이게 설명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이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요한이 썼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거 요한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하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이제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복음을 누가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글들도 있지만, 그럼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마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씁니다. 또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마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그 과정들을 보면 신약이라고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록들을 남겨놓겠죠. 여기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한 그 기록들을 막 적어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증언으로 한 게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났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에게 막 했겠죠. 이런 증언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언이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태가 이 글을 내가 이 글을 모아가지고 좀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여기에 저자 마태 기록 몇 년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겼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글을 쓰고 나서 밑에 오늘처럼 저자 안광국 저자 박신광 이렇게 글을 썼겠냐는 거예요. 모든 글들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다니던 글들을 어떤 경우에는 마태가 이렇게 모아서 듣고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누가처럼 정말 내가라고 밝힌 사람이 이 글을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딱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쫙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나 증언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Q 자료, 무슨 자료, 왜냐면 어떤 자료들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인용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최종본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도 기쁨 공동체가 있고 온유 공동체가 있고 사랑 공동체가 있고 화평 공동 충성이 있는 것처럼 여전도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나 다른 교회들에도 그런 그룹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 그룹들이 다 있었어요. 나는 마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런 그룹들 안에는 뭔가 특징적인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럼 여러분 누가가 헬라인을 위해서 글을 써야지, 난 이제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을 쓸 거예요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누가가 함께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마가가 어울려 지내거나 마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할까? 이 사람들에게 너무 유대적인 이야기를 하면 유대적인 얘기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오늘날의 성경이 존재하기까지는 무언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톤의 이야기를 언제 가장 많이 들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거 언제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셔요? 성경 읽기. 금호중앙교회 안에서도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성경 읽기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 성경 읽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면 목사님 매일 성경 읽기에 말씀하시는 거네 라고 알아요.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금호중앙교회에 출석을 해도 제가 할렐루야 하면 뭐 얘기하시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석정구 장로님, 심은영 권사님 손자 태원이가 주일날만 저를 보면 이렇게 삥긋 웃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렇게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랑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태원이는 금호중앙교회에 있는 유아유치부의 아이 중에서 성경 읽기를 잘 읽는 그 그룹 안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다른 유아유치부 아이한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 성경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본들하고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잘못된 내용을 기록한 자료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내용이 잘못된 그런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되었는가 하면 마태를 중심으로 한, 누가를 중심으로 한, 마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람들만이 어떤 한 마디만 해도 이거 베드로가 이야기한 글인데 베드로가 이건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했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경험이나 공통의 신앙의 그런 경험들이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이것보다 더 특별하게 요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특별히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한이 슬그머니 사라져요. 요한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디 갔는가? 파워게임을 해서 요한이 밀렸나? 투표를 해서 요한이 떨어져가지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해서 하는 그런 문제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조직화되어져가는 초대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이런 것보다 더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한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요한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다 썼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두 구절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는 바로 이 사람 요한이 맞습니다. 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한 공동체의 일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요한이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의 요한 공동체가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이게 왜 더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고향이 같은 사람 우리,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이게 좀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맞는 우리, 이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신약에서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 나중에 교회가 동일한 고백으로 정한 것은 바로 사도신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와 개혁신앙과 루터교가 십계명이 달라요. 동일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십계명이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인데 십계명을 이렇게 어떤 한 조항에 대해서는 십계명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토양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이거는 꼭 그냥 비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견해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게 우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 두 번째, 동일한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 신앙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라고 할 때 이게 신앙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성경대학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우리가 있고 더 큰 금호중앙교회라는 우리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동일한 경험을 자꾸 공동체가 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아도 신앙의 견해차나 의견의 어떤 차이나 약간의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함께 봉사해야 돼요. 동일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시대의 경험이에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권면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신앙의 예배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하고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성인들까지 다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암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유치부 아이들은 부모님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개혁성경처럼 이렇게 읽으면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성경으로 쉽게 동화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잠자리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는 그런 그게 있어요. 예. 그런데 구약을 완독한 유아유치부 어린 우리 자녀가 2명 있었대요. 저는 그 숫자가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90일 성경 통독하는 그룹인데 이번 주가 이제 그 마지막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일독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안에 유아유치부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정말 너희가 한 일이 정말 너무나 멋진 일이다라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아동부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런 경우에 진짜 상도 주고 특별히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의 말씀을 꿀에 써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토라에 있는 말씀을 꿀로 쓴 말씀을 마시게끔 했어요. 이게 엄청난 교육이죠. 그걸 이슬람이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5살 자기 생일 때 학교에 가면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코란에 있는 1장 1절을 암송하게 해서 그것을 꿀로 녹여가지고 맛있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 이 5살짜리 아이의 첫 경험은 코란은 좋은 것이구나, 코란은 위대한 것이구나. 이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유아유치부나 아동문화 청소년부, 청년부, 사실은 아이들이 성경 읽자 그러면 그렇게 막 순종하면서 막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때로는 회유를 하고 때로는 협박을 좀 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읽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아이들 성경 읽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금호중앙교회 안에 분위기가 돼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상식이 되면 금호중앙교회는 정말 어떤 멋진 교회가 될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도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까물까물 하잖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또렷하게 암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길 지나가다가 이원영 집사님 만나면 이원영 집사님 호세아 6장 6절 하면 이원영 집사님 호세아 6장 6절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참 교회에 아주 동일한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또 하나의 우리의 경험을 통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의 경험을 하는 우리. 세 번째, 고난과 아픔에 동일하게 반응하며 고백하는 우리.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공동체가 경험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딱 두 그룹으로 나눠줍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있고요, 그 고난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고난이 많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 교환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좀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놓고 볼 때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 고난은 싫어요, 예수님의 축복만 좋아요, 고난을 주시려면 저는 좀 다른 데 갈게요 하면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 고린도 교회인 내가 정말 믿어, 정말 확실하게 믿어, 견고하게 믿어,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런 줄 아니라,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겪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도우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에 빠졌는데 너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를 도와. 그래야 우리가 되지. 돕지 않으면 우린 남이야. 이런 의미예요. 돕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가 사실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고 기도로 도울 때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요, 뉴질랜드 옆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은 굉장히 못 사는 섬이에요. 아직도 뭐 완전 원시부족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도와줘야 될 그런 섬이에요. 한국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무슨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님 바누아투에 들어갔는데 바누아투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한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한국이요? 그 한국 어디 있는 나라죠? 한국을 설명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란지 아세요? 한국이 한국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바누아투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과일 팔고 해서 그 돈으로 한국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 교회가 울릉도에 지금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일 팔아서 그 도왔던 그 한국 말하는 겁니까? 그 한국에서 우리한테 선교를 하러 왔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려울 때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 그 사람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과일 팔고 뭐 생선 잡아가지고 팔고 아주 작은 돈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쓸 돈이 없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누아투 사람들은 한국, 어려움에 빠진 한국 교회를 우리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은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됐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아주 초창기에 어렵고 힘들고 한 그 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10,000원, 20,000원이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세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 후원하신 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이면 요새는 커피 2잔 마시잖아요. 커피 2잔 한 달에 안 마시면 10,000원으로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어요. 4잔 안 마시면 20,000원 후원할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닐지라도 선교사님에게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초대교회는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누가복음처럼, 사도행전처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수없이 많은 그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검증된 신앙의 고백과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처럼 존재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설명드린 것처럼 제자인 요한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복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조금 달라요. 다른 걸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먼저는 이제 구조인데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 예수님의 세족식, 요한복음엔 세족식으로 나왔죠. 마테마가 누가의 성만찬으로 나왔죠. 이 말씀이 길어요. 세족식이 13장부터 시작하는데 십자가와 부활까지 보면 거의 한 세족식과 고별 설교까지만 하면 한 5장 정도가 되는데 전체 한 25%가 되고요. 이 이후의 말씀까지 보면 한 전체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이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간의 시간만큼 너무나 기억나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기억나는 말씀. 요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요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냐면 요한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랬던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너무나 좋았던 기억은 오래오래 잘 기억이 나요. 오래오래.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은요, 2년, 3년, 5년, 6년, 10년 살아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정말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일주일, 그거는 막 정말 일주일이 그 순간순간까지도 막 다 기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어디서 커피를 마셨고 뭐 음료, 그때 날씨가 어땠고 그때 뭐 이렇게 기억되는 게 있죠. 요한에게는 이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늘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런 멋진 그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 공동체로까지 발전이 된 거죠.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21장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종려 나무를 꺾고 예수를 맞이한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가 나오는데 21장부터 25장까지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요, 올라가신 건 21장에 나오지만 마지막 성찬식을 한 것은 26장에 나와요. 26장에. 그러니까 세족식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게 길다고 할 수 없죠. 짧죠. 마가복음에도 14장부터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22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기록한 제자나 그와 함께 있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보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이 훨씬 더 어떤 인상적인 그런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은 자료나 증언들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조금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시간 순으로 공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요한은요, 여러분 맨 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요한은 어떻게 증언할까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마테마가 누가는 경험에 조금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한 예수님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요한은 이걸 증언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보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쭉 있어도 막 여러분들이 앞글자 따가지고 막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서 막 이렇게 외우는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주 이것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 L로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에 약간 이렇게
뼈대처럼 보여질 수 있는 네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로고스고요. 또 하나는 빛, 라이트예요. 세 번째 생명, 라이프. 네 번째 사랑은 3장에 나오지만 러브예요. 러브.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핵심 구절처럼 로고스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형광펜을 네 색깔의 형광펜을 사가지고 말씀 나오면 주황색, 빛 나오면 초록색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성경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 중심으로 성경이 조금 보여지기도 하겠죠.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선언과 7가지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들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의 기적과 요한복음의 기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아니, 기적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요한이, 아니면 요한 공동체 사람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써야 되는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기적이 있지만 기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선언이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 선언이 있어요. 7가지 선언과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밑에 설명을 해놨죠. 요한 공동체의 특징. 요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요한 공동체는 종말에 대한 예고가 없어요. 종말에 대한 예고가 없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복음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말세가 가까우면 일어나는 일들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그 무슨 문자 받으셨죠? 삐삐삐 하고 뭐가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죠. 왜? 말세가 되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또 민족들하고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죠. 싸워요. 네, 싸워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런 종말 예고가 있거든요. 공관복음에는. 왜 요한복음에는 종말 예고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공관복음에는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한 공동체는 실현된 종말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성령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없어요. 그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적을 쓰면서도 기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요한 공동체에 실제로 일어났다 안 났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군요.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받아들인 거죠. 아, 그렇군요. 아, 누구누구 김 집사님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떠진 것처럼 예수님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론, 교회 공동체의 이 두 가지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할 수는 없어요. 구원도 제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반에도 말씀드리고 수차례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원도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고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것은 이제 미래적인 의미이죠. 죄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이건 과거적인 의미예요. 신약으로 와서는 죄로부터의 구원, 무엇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옛날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막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게 생각나면서 막 찬양하려고 그러면 탁 막히고 찬양 탁 막히고,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가페 호산나 찬양대에서 좀 봉사 열심히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찬양대에 가서 하려고 그러다가 누가 막 핀잔을 준 적이 있어요. 음을 그렇게 틀리면서 무슨 찬양대를 하려고 그래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찬양대 가려고 그러는데 옛날 생각이 팍 나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다 지나가 버린 옛날 기억 때문에 오늘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과거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억으로부터, 죄로부터, 이런 트라우마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구원, 미래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누구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해야 됩니까? 니네가 본 거 얘기해 줘.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요한 공동체는 지금 실현된 지금 현재의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은 이제 미래를 향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임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축기에 대한 사건이 없고 종말 예고가 없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 복음에는요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됩니다. 요한 복음에만 98회 정도, 마태복음엔 14번, 마가복음엔 11번, 누가복음엔 9번. 그럼 다른 복음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지 않은 건가? 요한복음이 최고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 조금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믿음을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다 보면 안 믿겨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좀 믿음에 대해서 좀 특별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조금 더, 그렇다고 여러분 요한복음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요한복음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더 믿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화에서의 예수님께서 믿음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나와 있죠. 자,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36회 강조되어 있는데 공간복음 전체를 합쳐서도 37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광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주님, 영광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을까를 영광이라는 한 단어만 봐도 조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이런 단어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가 공간복음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자, 신약 성경에는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복음서는 제자들이 경험하고 증언한 예수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바울이 경험하고 전해준 복음 이야기, 서신서는 교회들을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복음서가 없이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서신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장래 일에 대해서 받은 계시, 묵시이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서신서나 사도행전과 복음서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요한계시록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이단의 특성상 이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성경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게 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하고 서신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려면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의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것까지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하나 비유라는 것, 비유나 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고,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환상이나 계시도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해석이 있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구조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이, 짧게 나왔지만 빌립이 중심의 인물이 되고, 13장 이후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나타나지만 선교사로 파송되는 이후로는 이제 13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막 외우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외우시려고 안 하시고, 이렇게 돼 있구나, 1장 8절이 중요하구나.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보실 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을 받으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막 나가서 각기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뭐 교육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받고 그냥 나간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첫 시도는 성령 강림 사건, 이것 속에서 이제 초대 교회가 생겨졌죠. 모이는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모이는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하고 나서는 이제 초대 교회라고 놓고 볼 때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먼저 생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받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일 수 없는 많은 지역의 교회가 생겨져요. 그래서 13장 이후로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네덜란드 신학자인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만 되면 변질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변질돼요. 흩어지려면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금호중앙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인 성령 공동체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성령 공동체만 되어지고 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변질이 됩니다. 모이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금호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금호중앙교회 성령 공동체가 되어 있어서 이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와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주님 그것을 통해서 열방에, 이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탄생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 목적이 있다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면요, 꼭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100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구원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믿음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는 것이지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유일한 교회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난 교회라는 단어. 이전까지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교회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전에는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게 몰랐어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교회라는 실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모여 살았던 거지, 모여 지냈던 교회가 뭐죠? 그런데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계속 교회가 생겨지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얘기예요. 서신서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다음 주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보겠지만, 너무 그걸 막 2차, 2차, 3차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거 교회에 세워지는 얘기구나, 요런 데 교회가 세워졌거나 요런 데 교회가 세워졌거나, 교회에 세워지는 얘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 권태원 장로님이 키르기즈스탄 가셔서 교회 개척하는 그런 사역하고 오셨죠. 키르기즈스탄은 이제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형으로 보는 건물의 교회를 세우기는 쉽지는 않고, 한 목회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가정집에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가정집에 방문해서 예배하고, 그냥 한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키르기즈스탄 신학교 원장님이 저희 숙소에 와 계신데, 키르기즈스탄 얘기를 꼭 한번 모시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유형의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키르기즈스탄의 교회를 세우고, 꼭 키르기즈스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받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게 외국에 있는 교회도 괜찮고 국내에 있는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도 괜찮고. 목사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세우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너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너희의 몸이 교회로서 잘 세워져야 되고 너의 일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꿈과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평생에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